2월 16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표적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유일한 기적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배고픈 무리를 먹이신 자비의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결정적인 표적임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요한은 기적이라는 말 대신 표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병이어는 떡의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계시의 사건입니다. 요한은 이 사건이 유월절이 가까운 때에 일어났다고 밝힙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이며 광야에서 만나를 먹던 사건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합니다. 광야에서 하늘의 떡을 내리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제 빈 들판에서 떡을 들어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장면을 겹쳐 놓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광야의 만나를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를 지니신 분임을 보여줍니다. 오병이어는 단순한 공급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된 만나요 생명의 떡이심을 드러내는 구속사적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요한은 이것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무엇을 하실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자를 훈련시키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신앙의 중요한 주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참여시키십니다. 질문하십니다. 생각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십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요한복음 주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 때로는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상황 앞에 세우신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을 알게 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빈곤을 깨닫게 하신다고 설명합니다. 빌립은 계산했습니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약 8개월치 임금입니다. 그는 틀린 계산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오직 숫자와 가능성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실 작년의 삶은 빌립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늘 계산합니다. 자녀 교육, 노후 준비, 건강 문제, 사업의 손익, 교회의 재정, 계산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계산이 우리의 믿음을 지배할 때 우리는 언제나 부족합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은 제한된 존재입니다. 자원도 제한되어 있고 능력도 제한되어 있으며 미래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하나님의 전능을 단순한 힘의 크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능은 그분의 뜻이 반드시 성취되는 신실하심을 포함한다고 말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바로 그 전능하심이 인간의 결핍 한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장면입니다. 안드레는 한 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그는 여전히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의 통로로서 인간의 순종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들려진 순종이 기적의 출발점이 됩니다. 예수님은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감사하셨습니다. 아직 떡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믿음은 보이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분을 붙드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상황을 근거로 한 감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장차 이루어질 성찬을 예표합니다. 떡을 들고 감사하고 나누어 주는 행위는 마지막 만찬에서 반복됩니다. 예수님은 단지 떡을 나누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찢어 내어주실 분이십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 결국 십자가를 향해 나아갑니다. 떡이 찢겨 많은 사람을 먹이듯이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줍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원대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12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이는 예수님 안에 참된 충만이 있음을 또한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를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결핍의 주님이 아니라 충만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부분은 부족함의 상징이 아니라 넘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 장면입니다. 군중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합니다. 그들은 표적을 보았지만 표적이 가리키는 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메시아가 아니라 빵을 계속 공급해줄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왕을 원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본 회퍼는 값싼 은혜는 제자도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군중이 원했던 것은 값싼 은혜였습니다. 배부름은 원했지만 십자가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원했지만 회개와 헌신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우리의 필요에 맞게 재정의하려는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는 분, 자녀를 성공하게 해주시는 분, 병을 고쳐주시는 분, 물론 주님은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춘다면 우리는 군중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왕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분의 왕권은 군중의 열광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 세워집니다. 칼과 빵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말씀과 희생으로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는 계산 속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배부름에 따라 신앙이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감사는 상황을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영적 태도입니다. 작은 보리떡을 들고 감사하신 주님처럼 우리의 작은 삶을 들고 먼저 감사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미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통로가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기대에 맞게 왕으로 만들려는 유혹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빈들에서 떡을 나누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에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단지 오늘의 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계산을 내려놓고 욕망을 내려놓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붙들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육신의 배부름을 넘어 영혼의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상황과 숫자만 계산하던 빌립의 시선을 거두고 오직 주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한 약속을 신뢰하며 먼저 감사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나의 보리떡 5개가 초라해 보일지라도 주님 손에 온전히 내어드려 굶주린 세상을 먹이고 살리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내 필요를 채우려는 이기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성숙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정자들이 지혜로 나라를 살피게 하시고 설 명절에 홀로 된 이웃과 소외된 이들이 주님의 따스한 사랑으로 외롭지 않게 하옵소서. 억압 속에 신음 미얀마 땅에 참된 자유를 주시고 그곳의 교회들이 고난 중에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북한 땅에서 믿음을 지키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고난을 견디는 그들의 눈물이 마침내 영광스러운 믿음의 승리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순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때마다 강단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강건함의 복을 더하시고 평생 누린 은혜를 신앙의 유산으로 잘 전수하며 주님 안에서 날마다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헌어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 외건 선교사를 위한 적절한 집이 구해지고 이사할 수 있게 하심 감사, 좋은 팀워크를 이루어 동역할 수 있게 하옵소서. 빌리그레암 재단이 주최한 전도 집회 러브 CM립에 교인, 학생들과 함께 참석했었는데 복음을 처음 들은 학생들의 마음과 영혼이 성령으로 깨어나게 하옵소서. 6천여 명의 피난민들이 여전히 귀향하지 못하고 끌월란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속히 국가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게 하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가순 권사님, 폐와 기관지에 전이된 암의 발원지를
속히 정확하게 찾아 온전한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권사님에게 회복과 평강을 주옵소서. 박준석 집사님의 어머니 김옥순 권사님, 2차 항암이 효과가 없어 다음 단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의 약이 독해서 견딜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길 수 있는 체력을 주셔서 치료를 감당하고 회복해 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하여 항암을 시작하였습니다. 잘 견디고 이겨내도록 도우시고 항암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조중승 권사님 남편 백경호님, 뇌출혈 후유증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손상된 신경과 기능을 회복시켜 건강을 속히 되찾게 하옵소서. 박세훈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치료 과정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권우순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노승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밖에도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분들, 오랜 투병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선교사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개인 기도하겠습니다.